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대한민국이 인정한 최초의 선교사는 의사 알렌입니다. 그가 입국한 1884년을 공식적인 선교의 첫 해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85년에 두 분의 목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시죠.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가셨고 4대까지 자그마치 120년 동안 한국 땅에 머물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일가가 한국에 준 4가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기독교, 두 번째가 근대적인 의료기관, 세 번째가 교육시설, 네 번째가 경제적 도움.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공부를 했던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뉴 브런스윅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그분이 예배했던 채플실도 가봤고 또 그분이 걸었던 교정도 걸어보았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조선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이 신변이 안전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의사였던 그 부인과 함께 척박한 조선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 유경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한영 문법 사전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책을 또 많이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개화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그 뉴욕 대학에서 문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란 개혁 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뉴 브런스윅에서 신대원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편안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뉴욕에서 목회를 하였고 또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극동의 아주 먼 그런 나라 조선 땅에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왜냐? 바로 그는 명예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한국 땅에 도착하여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명예와 출세 또 부귀와 공명에 연연하지 않고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랄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살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간 거죠. 이때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역사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조그만 배 한 척에 유럽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음을 그는 간파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것만 알고 싶고 그것만 자랑하고 싶을까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자랑하기는커녕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도구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존 메가더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도 없고 이보다 더 극악한 고문도 없으며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끔찍한 거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진저리를 치고 밥 먹는 자리에서는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해요.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이게 바로 태형입니다. 로마의 태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채찍질하는 가닥이 39개의 가닥이었고요. 때로는 그 가닥수가 더 많기도 했습니다. 가닥 끝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이 달린 채찍으로 사람을 칠 때는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맞게 되면 점점 상처가 벌어지게 됩니다. 쇠구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뼈가, 짐승의 뼈가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 하게 되면 그 뼈가 살을 파고들고 채찍을 떼어내게 되면 그 살이 뜯겨져 나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척추까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채찍질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까지 모두 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찢겨진 살은 피범벅 된 채로 리본처럼 그 몸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게 되죠. 3세기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채찍질만으로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들보에 그 죄수의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의 길이가 한 13cm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이 대못이 예수님의 손바닥보다 한 1인치 더 위쪽에 박혔습니다. 한 이 정도 박혔을 겁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손목에 이제 못을 박게 됩니다. 손목에 박았지만 그 당시에는 손목까지도 손바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손에 박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손목은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못에 박히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가로들보에 죄수를 못 박고는 그를 들어 올려서 수직 기둥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몸무게로 인해서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나고요,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의 발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경을 얻게 해버리죠. 그렇게 죄수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마지막 물까지 흘려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런 무서운 십자가를 왜 바울은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자랑하려고 했느냐?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이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게 돼 있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그래, 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다 죄예요. 불이 경건하지 못한 것,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 그 죄의 무게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행,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지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왕초,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불을 주고 샀다면 이건 100불짜리고요. 100만 불 주고 샀다면 그건 100만 불짜리가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해서 사셨어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냐?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priceless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아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치를 않아서, 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그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똑바르고 잘나서 귀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술관 가서 피카소의 그림 보셨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잘생겼습니까? 눈 하나는 딴 데 붙어 있고 손과 발이 이상하게 뒤엉켜 있고, 그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라고 하지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우리 그거 하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잘나고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나도, 내가 지금은 형편이 없어도, 내가 너무나 인생을 잘못 살았다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나 경제학자나 법학자가 정의하는 인간과는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딜레마의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의적인 속성과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데요. 사실 공의와 사랑은 서로 갈등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성품이에요.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품은 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공의의 속성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야 되고 사랑의 속성은 사람을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전 진노와 전 형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이 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연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곳을 우리는 골고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를 해골의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lace of a skull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장소, 해골은 죽음이잖아요. 즉 죽음의 장소에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왜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의 삶을 진동시킵니다.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그 심령에 박히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쓰임받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도둑의 나라, 해적의 나라였던 덴마크, 그 덴마크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 국가가 됐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되면, 십자가만 박히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상태가 아니라 동작입니다. 십자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깨어 있어, 우리 가정은 불가능해.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우울해. 그러나 십자가가 그의 심령 가운데 바뀌게 되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온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 R.A. 토레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형틀이라는 십자가가 이렇게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를 산돌이라, 반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리빙 스톤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물을 마셔서 그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냐면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두 쪽에 나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적시고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쪼개지고 자신이 깨지면서 생명을 온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는 불평할 일도 없고 그 인상 쓸 일도 없고 울상을 지을 일도 없어요. 십자가만 세워지게 되면, 십자가만 묵상하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좀 제 이 가슴 속에 좀 더 뜨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뜨거워.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슬퍼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아파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분열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알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가장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던 사람은 주님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느냐?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주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데 뒤를 자꾸 돌아봐요. 애굽에서는 편안했는데, 애굽에서는 채소를 먹었는데, 또 애굽에서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봐요.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환애굽 신드롬이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 당장 어려우면 나 옛날 그때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음식, 옛 풍습, 옛 쾌락,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결국에 가나안 땅 앞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습관, 새 사람의 음식, 새 사람의 풍속, 새 사람의 자녀관, 새 사람의 직업관, 새 사람의 결혼관, 새 사람의 애정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되면 이전까지 함께했던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을까,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이 따돌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로 하나님의 나라 건물의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어요. 건축자가 못 쓰겠다고 버린 돌, 그 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기둥이 되게 하고 초석이 되게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쓰임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십자가가 어떤 처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면 우리를 뭐로 초청하는 거냐면 고난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계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무엇으로 회개를 하냐면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느냐, 그거로 계수를 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유를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계수할 제목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세례를 주었나, 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구했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가 쓴 13권의 책 중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 그거 한 가지만이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체험했느냐, 그것도 그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자기 자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짓 신앙인들이라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난의 바울의 이력서를 썼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에는 이제 어떤 글이 올려와 있을까요? 마지막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그거 계산하실 겁니다. 우리는 시카고에 삽니다. 정말 세계에서 도시다운 도시 1위, 가장 멋진 도시에 살죠.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어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씁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씁니다. 내 몸이라고 마음껏 놀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느라고 열심히죠.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학력을 높이고 또 여기저기서 인턴을 경험하고 또 외국어를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 이력서에 한 줄 적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주를 위한 고난의 이력서를 적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왔으니까 이것도 한 줄 적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당한 고난이죠. 또 내가 쓸 돈,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으로 주 앞에 헌금을 했다면 그것도 한 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것을 거기에 적어 나가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